네. 김호연 성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들어가 네. 볼게요, 그러면은. 자, 대선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 일반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김호연 성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음. 김호연 성도는 상제님께서 정말 친히 딸처럼 기른 소녀예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제가 김호연 성도의 팬이었어요, 팬. 팬이요? 그래갖고 제가 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21일 공부 들어갔을 때 음. 그 얘기를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한테도 많이 했어요. 저의 음. 롤모델은 김호연입니다. 네. 김호연 성도처럼 저는 정말 순수하게 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상제님을 저는 그렇게 음. 따르고 싶어요. 음. 그 정도로 저는 순수하게 상제님을 신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딴에는. 네네. 어떻게 보면 철딱서니가 없게도 보였겠죠. 음. 호연이처럼 막 땡깡도 부리고 막 그냥 네, 그러니까 맨날 맞아요. 일하고. 김원현 성도도 많이 땡깡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상님한테 맨날 땡깡 부리고. 김호연 성도의 본가는 안동이며 본명은 정수. 음. 예, 그래서 이남 이녀 중 장녀로 이렇게 전주에서 태어났네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아니 이렇게 나이 드신 사진 보면은 네. 그렇게 어렸을 때가 연상이 되잖아요. 네. 정말 오하게 뚜렷하게 생겼으며 정말 아주 똑똑이랑 생겼잖아요. 네. 똘똘하게 생기셨어요. 아주 똘똘하게 생겼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어린 호연을 무척 기해하시니 매양 입에서 냄새날까 무섭다며 막 소금으로 이도 닦아주시고 뭐 음. 손톱 발톱도 이빨로 막 끊어주셨대요. 네,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기 손톱깎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빨로 막 이렇게 끊어주시고 네,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개울에 데리고 가서 막 씻겨주시고 머리도 막 빗겨주시고 대소변도 막 누이면은 다 씻겨주시고 아니 아빠,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게요. 참. 그리고 어디 가실 때는 항상 안거나 업고 다니시고 네. 그리고 옛날엔 휴지가 없었잖아요. 저 똥 그래 싸고 막, 그러면은 이제 그 짚을 돌멩이로 막 찧어 갖고 음, 손으로 비벼 갖고 보드랍게 만들어서 이렇게 밑을 닦아 주시고 네, 옛날 그리고 시골이 또 많겠죠. 물로도 씻어 주시고. 네, 참 정말 자상하시죠, 선생님께서. 그래요. 참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시. 아버지도 이렇게 자상한 아버지는 거의 없어요. 그게요. 그래서 또 어떨 때 눈이 아프다고 막 투정을 하면 선생님께서 혀로 핥아 주셨대요. 네, 네, 네. 그러면 금세 시원해지면서 아픈 것이 나았대요. 음, 세상에. 그러다가 어느 날은 상제님 옷자락에 막 똥을 싸기도 하고 호연이가. 음, 어? 아,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상제님께서 호연을 데리고 바닷속에 용궁에도 용궁도 가고 가고 막 깊은 산속에도 가고 저 매미, 먼 해외 나라에도 가시고 네, 뭐 매미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다. 그렇죠. 메미로도 만드시고 거미로도 만드시고 막 또 그렇게 만들어서 몸에 붙이고 다니시고. 되게 판타스틱한 내진들. 그렇죠. 야. 정말 상제님이 그 따르는 수많은 종도들이 있었지만 우리 김호연 성도처럼 그렇게 진짜 무궁한 조화 경계를 크게 체험한 분은 없죠. 그러게요. 수석 성도, 음. 김영렬 성도도 그러지 못했는데. 없죠. 야. 그러다가 네, 호연이 나이 9살 되던 해 을사년, 내년이 을사년이잖아요. 네, 9월 9일부터 1월 5일까지 125일 동안 수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갖고 신안을 열어주잖아요. 네, 그때 진짜 125일 동안 그 혹독한 수도 시키는 거 보면은 정말 아우 막 눈물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계속 있으니까 이게 막 다리하고 다리가 붙었다 지가,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로. 혹독하게. 정말. 네. 그래서 진짜 증산도 도전은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읽어보면 진짜. 그리고 그 전혀 못 듣던 얘기 딱 그 김원 성도를 통해서 네네. 드러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증언을 하신 거죠. 네, 김원 성도께서 예예. 그거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무려 몇 년 동안 바보로 있었다? 55년. 그렇죠. 무려 55년 동안 바보로 있었다. 기가 막힌 세월이죠. 거의 그래서 반백년인데 그죠?
그래서 김호연 성도는 정말 그 네. 상제님의 천지 역사에 제물로 바쳐진 삶을 살았죠.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래서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 90 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상제님의 말씀과 조화 세계를 증언하신 거죠. 야, 90대 어떻게 55 년을 바보로 계시다가 다시 불이 나갔다가 불이 짠 하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 갖고 당신이 경험했던 거를 다 생생하게 증언을 하시고 이제 가신 거죠. 근데 그 마구 원래 있던 데로 가신 거죠. 예. 안경전 씨랑 어떻게 만나게 됐나 보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대수는 네. 그 음량에서 네. 음적인 공사를 맡았잖아요. 회원 공사를 맡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교를 짓고 무슨 뭐 도장을 짓고 막 그런 걸 하면서 음. 회원 공사를 받고 거기는 네. 그 반대로 증산도는 양적인 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네. 책을 낸다거나 상생 방송을 한다거나 해갖고 드러나는 네. 공사를 본 거죠. 이제 알리는 공사 전 세계로. 아. 그러니까 그 대순에 예를 들어서 김호연 할머니가 대순 사람을 만났으면은 거기서 그런 책을 펼 수 있겠냐고요. 절대 안 피지 대순은. 그쵸. 근데 그거를 펴는 데는 증산도니까 당연히 네. 안경련 씨를 만나게 해서 그 책을 편찬하게 해서 우리 같은 일꾼들이 보게끔 그거를 이렇게 펼쳐 놓은 거죠. 그 충산도의 역할이었네요. 아,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폈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좀 썩기로써니 저작권 침해라고 그래 갖고 제 거를 폭파시킨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 거를 폭발을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증산도의 치부를 많이 드러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그 홍성열 그 교수님의 살해 사건이나 그리고 또 연꽃님이 거기 태öl궁에 가 갖고 여러 가지 봤던 그런 지저분한 모습들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치부를 드러내니까 이제. 치부를 드러내니까는 어떻게든 저를 이제 매장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걸 걸고 이제 도전을 썼다고 이제 해 갖고 유튜브에다 신고를 해 갖고 제 걸 폭발을 시킨 거죠. 자기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는 해요. 그 마음은.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예. 그래서 그 김호연 성도를 만나서 안경준 씨가 그렇게 이제 증언을 받아서 예. 또 그 도전을 원래 도전이 있었는데 다시 편찬한 거잖아요. 개정했죠. 개정해 갖고 엄청 두꺼워졌잖아요. 확 변해버린 거죠. 그렇죠. 완전 그 생기가 막 불어난 거죠, 거기에. 예. 그래서 그 상계님께서 향렬에게 그러잖아요. 선매승자를 얻어 맥을 이으려고 어려서부터 호연이를 데려다 길렀느니라. 음. 호연이 죽으면 증인이 없어지니 큰일 나느니라. 음. 그러니 호연이를 잘 보살펴야 하리라 하면서 뭘로 줘요? 각시로 딱 줘버리잖아요. 결혼해서 애도 몇 명이나 있는데 아니 또 각시를 준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상계님께서 그것도. 그게요? 정말 음. 같은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죠. 음. 이거 이치를 모르면 화가 나죠. 그렇죠. 정음정양인데. 정량인데 그러고 또 그 김영렬 성도 부인이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호연이를. 그렇죠. 아유. 그 꼬맹이를 데려다가 각시를 삼은 거 아니에요. 같이 살으신 건가, 그럼? 김원이랑. 아니죠. 쫓겨났죠. 아, 그래요? 쫓겨나 갖고 어. 진짜 가진 고생을 하죠. 그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진짜 그 도전을 읽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음.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 김호연 성도가 너무 당돌하고 영리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그 책을 뭐 진짜 밤새 읽고 또 읽어서 세상에 3일 만에 다 읽은 거예요, 그 책을. 어우, 두꺼운데. 읽으면서 막 진짜 뜨거운 감동에 눈물도 흘리고 막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됨에 진짜 감사하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좋았죠. 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다짐을 한 거죠. '아 나도 호연이처럼 순수하고 조건 없는 신앙을 해야지.' 음. 굳게 다짐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네네. 그러면 우리 김호연 성도의
그 어린 시절은 대충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네. 그러면은 필름을 돌려서 김호연 할머니의 마지막 생일 한번 가볼까요? 네. 음. 그 도전에는 거의 이제 어린 시절에 그 김호연 성도 얘기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초점. 그쵸.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호연이 할매 만난 것 그게 궁금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만나신 분이. 그래서 실제 그분이 호연이 할매를 만난 거는 음. 호연이 할매가 92살일 때 어유. 만났대요. 연세 많으시군. 근데 상식적으로 92살이면 옛날 어릴 적이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게요. 거의 치매가 안 오면 다행이지. 그렇죠. 치매 안 오면 네. 다행이죠. 근데 만나서 딱 얘기를 해 보니까 네. 완전 13살 때 정신 그대로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음. 그거 내가 안 만나 봤으면 과장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소리지. 음. 92살 먹은 노인이 13살 때 자기 그 상제님이 화천하셨을 때 13살인데 기운연 아이가 그때 나이 그 정신 그대로 들려준 거야. 그래서 음. 이거는 신비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고 이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분이 누구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태평전에 앉아 계신 마고. 마고. 그분이 바로 단안, 하나. 단군, 단안, 음. 안동 제비원, 음. 창조주, 제비, 제업, 창고를 할 때 제업 네. 다 해당되는 거예요. 흰토끼, 그죠? 그리고 네. 사슴, 네. 오리 다 음. 해당되는 거예요. 다 그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화신불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구다? 김호연 할머니다. 그래서 악으로 상징하는 고깔 모자를 쓰고 팔대장삼을 입고 비 오는 날 이렇게 하늘을 올라오라고 선녀가 네. 된다 막 그렇게 한 게 다 그거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도대체 김호연 할머니가 왜 무려 55년을 바보로 있어야 했냐? 거기에 그러게요. 대해서 제가 이제 그걸 풀어주려고 지금 이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호연이 할매가 92살이었는데 정유생이에요. 네. 닭띠잖아요. 음. 붉은 닭이잖아요, 정유생이면은. 네. 맞죠? 네. 제 아들도 정유생. 음. 어쨌든 그러니까 말이죠. 붉은 닭 붉은 닭. 소리치니 팡박소식 들려온다 그런 얘기 네. 있잖아요. 네. 붉은 닭. 그러니까 붉은 닭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됐냐 하면 임실에 조그만 절에 임실 조그만 절에서 밥을 해주고 그러니까 음. 공양주로 밥을 음. 해주면서 애들 3명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저기 자식을. 김원성 동가요? 왜냐면은 왜냐면 그 전주에 그 집이 있었어요. 김현성도 그 집이 저기 작은 마누라였잖아요. 김원성도가. 그러니까 집이 그렇죠. 있었는데 첩이었잖아요. 첩. 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낳았어요. 몇 남매지 하여튼 뭐 7남매를 낳았대나 8남매를 낳았대나 낳았는데 그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살았는데 김영래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김영렬 성도님이 좀 안 챙겨드렸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그 부인이 아니 네. 부인인지 그 자식이 그 네. 집을 이제 없앴나 그래요. 그래 아 네. 갖고는 오갈 네. 데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걸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절로. 예, 그쵸. 뭐 그래서 밥 해주면서 애들 3명을 데리고 있었던 뭐 거예요. 공양주로 쓰시면서. 공양주로. 그래 거기서 밥을 해주고 있는데 37살 때 네. 김은원 성도 37살 때 그때 우연히 상제님이 오신 거예요. 오. 상제님이 와 가지고 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게. 근데 상제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호연이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자 니를 놓아두면 어떤 놈이 데려가는데 음. 데려가면 그걸 너를 이용을 한다 이기라. 어. 그러면 나중에 나도 욕먹게 되고 니도 나중에 결국 욕먹게 되는데 음. 내가 니를 갖다가 정신을 빼갈 수밖에 없다." 이 카드래. 어. 그리고 손을 이래 빼니 그 순간에 정신이 없어지 뺏는기라라고 이렇게 딱 어. 써 있어요. 바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거죠. 손을 이래 빼는데 어. "그래 미안하다." 하면서 "미안하다." 하는데 그 음. 질로 바보가 되어 삥기라. 어. 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생전에 진짜 똑똑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똑똑했잖아요. 예. 진짜 통계. 엄청 총명하고 어. 똑똑했다고요. 예.
그렇게 총명한 양반을 바보를 만든 거예요, 상대님께서 오셔 갖고. 자식들은 아직 어렸을 텐데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자식들한테 키웠지? 무려 몇 살까지 바보로 만들어 놨냐면 55년. 그러니까요. 90 그러니까 37 세부터 바보가 되었으면 네. 92살에 정신이 깬 거예요. 참. 그러니까 참 진짜 이게 희한한 기라. 예, 맞죠. 55년. 그러니까 내가 하도 쓰구나 했고, 하도. 55가 하도잖아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쓰구나 했고, 그 다음에 김영렬 선생이 부인도 있었고, 음 자식도 있었고, 다 음 있었는데 왜 노인네한테 젊은 어린애를 음 여자를 시집을 보냈냐 이 말이야. 음. 상제님이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천지도수를 본다고 그런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 김호연 성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 저기 그 인터뷰하신 그분. 인제 그 이제 선생이라는 분이. 예. 그러니까는 또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음. 김호연 성도가 왜 부산에 가게 됐나요?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또. 음. 그러니까는 답변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김호연 성도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다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예. 그건 서울에 있었는데 어. 서울에 어떻게 있었냐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바보가 됐잖아요. 전라도에서 올라오셨나 보네, 서울로. 예, 아. 그러니까 바보가 됐으니 거기 못 있잖아요. 예. 근데 딸 셋이 서울 구로동에 있었대요, 공단에. 아. 거기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공단에. 공장에. 그러니까 딸이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바보가 아 됐으니까. 뭐 요양원도 보낼 수 없고 옛날에는 어. 그런 게 없으니까 아유, 그때는 요양원도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댕기면서 아침 먹고 출근할 때는 문을 잠가 놓고 아이고. 바깥에서 문을 잠가 놓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뭐 물론 먹을 것도 갖다 놓고 막 다 했겠죠, 방에다가. 네. 55년을 그렇게 그리고 퇴근하면은 와서 이제 또 열고 문을. 예. 그렇게 55년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들은 또 무슨 죄고 그렇죠. 아우 힘들었겠네. 힘들었겠죠. 김호연 성도도 힘들었지만 딸들도 진짜 말이 안 됐겠다. 아유, 말해 뭐 결혼 하겠어요. 그분들도 다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가씨였겠죠. 예. 나중에는 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또 어머니를 봉양했을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래 갖고 이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바보라서 잠궜나요?" 하니까 음. "그래. 집을 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잠그고." 그쵸. 치매 비슷하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완전 바보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완전 바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 나오면 못 찾는다고 잠가 놓고 가고 음. 그랬대요. 그리 세월이 55년이라 그 세월이 말이 그렇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상제님이 "내가 너에게 죄를 많이 짓는다." 이런 말씀도 아 하셨다는데 그치. 상제님이 그게 전부 그 도수 아니냐 이래 봅니다, 저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55 수가 무슨 도수죠? 음. 하도 이 귀신의 길이 55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오행이 55수 안에 다 있습니다. 50이 중앙수잖아요. 네. 5도 중앙수고 네. 그래 갖고 이제 하도수죠. 55 수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나중에 여기에 제대로 공부해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음.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는 그 책에 나오는 대로 다 봤으니 그대로요, 그대로고. 그러니까 또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88년 무진년 동지 때 딱 돌아왔어요?" 음.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그게 88 년도 1988 년도 무진년인데 동짓날 정신이 깼다." 어. "그런데 동짓날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니 달력분이 그날 동짓달이래 이카더라고. 음. 정신이 초롱 같대. 아무튼 뭐 얼얼하지가 않아 전혀. 완전히 음. 13살 정신으로 그대로 돌려놓았어. 이야. 37의 정신이 바보가 되어 가지고 55년 지나서 그럼 상제님이 중간에 오셔 가지고 정신을 37살에 갑자기 상제님이 오셔 가지고 영으로 오셨겠지. 음. 근데 37쯤 되면 그전에 딸들에게 미리 이렇게 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김영렬이라고. 그렇겠죠. 근데 친아빠다. 딸들이 네. 15 세나 그쯤 됐대요, 그때 아. 나이가.
네. 그러니까는 딸들이 무엇을 알 때쯤 음. 바보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딸들이 어려서 몰랐대요. 아버지가 김영렬인지를. 그쵸. 뭐 나중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그때서야 알았다고 하더래요. 참 기가 그러니까 막히겠네요. 기가 그분들도 막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유, 기가 막히죠. 네. 그러면은 왜 55년 동안 바보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교주들한테 이용당할까 봐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세상에 드러낼 시기가 아니라서 그러신 거 같기도 하고. 타로 카드 아시죠? 예. 타로 카드 보면은 그 맨 첫 번째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탈거든. 바보 카드예요. 네? 바보 카드. 아, 그래요? 응, 아, 바보 카드. 회복. 응. 음, 그 어린아이, 네. 소립동이 어린아이가 보찜을 지고 네. 이렇게 길을 떠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거기에도 하얀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타로 카드에 그 바보 카드가 첫 번째인데 네. 그 카드가 숫자가 뭐냐면 0이에요, 0. 영. 어, 0번. 0이 무국이잖아요, 무국. 그렇죠. 그죠? 1은 태극이고 0은 무국이잖아요. 예. 보면은 이렇게 보찜을 지고 어린아이가 꽃 한 송이 들고 이제 먼 길을 가고 하얀 강아지가 이제 따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0번이에요, 0번. 바보 카드 맨 첫 번째. 그래서 이거는 무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5년 동안 바보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바보. 네. 이게 뭐야? 0번 무국이잖아요. 무국. 무국이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마고를 상징하는 거라고. 무국은 마고고 태극은 상대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 진이는 오한극이고. 그래서 그 선사님을 다 죽어가는 선사님을 돼지 뱃속에다가 넣었죠. 네. 돼지가 해부라고 그랬잖아요. 해부 신령 신대. 그렇죠. 그게 마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돼지가. 그게 무국을 상징하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 입고로 선사님도 마고의 하신 분인가 무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려내 갖고 그 선사님 거기 저기 고추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태극이잖아요. 일태극.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노란 씨가 있잖아요. 황금씨. 이건 한국. 그거는 이제 환극을 얘기하는 거죠. 환극. 예. 그래서 55년을 바보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 마구의 화신불로 천상에 가서 나름대로 또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냥 이 어, 몸만 여기 있었던 거고, 몸만 거기 구로동 그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거고, 실제 그분의 영은 영, 어, 천상에서 55년 동안 그 또 자기 공사를 보신 거예요. 나름대로 마고로서. 일을 보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러다가 이제 55년이 됐잖아요. 딱 찼잖아요. 달도 차면 기운다고 네. 그 때가 돼서 내려와서 그거를 다시 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다시 본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이제. 네. 그분이 이제 김우열 성도. 음, 신기하네. 예, 신기하죠? 네. 그래서 바보 카드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고. 그래서 그 법종교에 영대 있잖아요. 상징 채백을 모신 영대. 예. 그 영대를 상냥식을 딱 하는 날짜를 정해줘요, 하늘에서. 어, 10월 10일. 어, 신무국이잖아요, 신무국. 그죠? 네. 그러니까 무국. 그러니까 신무국이 두 개가 겹치는 10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냐? 작은 도령 생신이에요. 선사님이 영으로 큰 도령 9월 13일에 났고 작은 도령 10월 10일 날 났거든요. 네. 9월 13일은 태극을 상징하는 거고 10월 10일은 무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대하고 천하전하고 네. 똑같이 10월 10일 날 상냥식을 하게끔 명령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어, 그건 뭐냐면은 무국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10월 10일이. 네. 그래서 영대와 천하전의 주인은 누구다? 무국이 네. 네.
무국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고. 그렇죠. 마구인 거예요. 거기 영대의 주인도 마고요. 천하전의 주인도 마고예요. 그러네. 근데 또 틀려요. 같은 10월 10일 날 상냥을 하긴 했는데 영대는 그 간판 있잖아요, 현판. 네. 그게 바르게 써 있어요. 영대라고 한자로. 영대라고 써있더라고. 근데 천하전이 뒤집어져 있어요. 글자가. 그랬나요?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영대는 그러니까 뭐 낙서를 상징하고 그 천하전은 하도를 상징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현판을 보면서.